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짓과 우상을 멀리 하셨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출발점에서부터 두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지만 내 육신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벅차 보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미성숙합니다. 구원을 이루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내쫓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조심하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역설적입니다.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아직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광야는 자연 환경이 위험했지만 가나안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험은 자연이 주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험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만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멸망하겠다는 뜻입니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위험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그 위험을 당하겠다는 것이고 망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나안에서 영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가장 확실하며 동시에 가장 불확실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안전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킬지가 불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가장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확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미래는 확실해요.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를 바라보면 내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내가 책임질 거냐 결정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앞날을 맡기면 가장 확실하지만 믿을 수 없는 나 자신,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나에게 미래를 맡기면 내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나 가야 하는 마지막 길을 가게 되었소. 아무쪼록 마음속 깊이 뼛속에 새겨 두시오. 공동 번역의 내용이 조금 또 의미가 있어서 다른 번역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나 가야 하는 마지막 길,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길을 가게 되었다. 아무쪼록 마음속 깊이 뼛속에 하나님 말씀 새겨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염려하기보다, 자신의 가정을 염려하기보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의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너희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늘 남아 있어서 이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길을 가기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른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땅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땅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 그 땅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땅에 사느냐에 따라 땅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 살면 그 땅은 선한 땅이 되는 거고 악한 사람이 살면 그 땅은 악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그 아름다운 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던 더러운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값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땅,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제는 그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할 백성들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로 얻었지만 거룩하게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거룩하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를 남아있는 민족들과의 결혼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제일 위험하냐?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데, 가까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때문에 이방 민족들과 왕래를 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결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랑인데 그게 영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의 문화와 신을 경계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이라고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교묘해서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 지킬 텐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약속하겠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는 약속입니다. 결혼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결합이고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순간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동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모습이 충분히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20여 년의 세월, 그렇게 말하면 6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 자신이 주고 싶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남아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오직 은혜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민족을 내쫓으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민족을 다 쫓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계속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민족들은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 인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멸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 시작이 너무나 창대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멸망한다면 그 끝은 비참한 거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불행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을 터무니없이 쉽게 잃어버린다면 새드 엔딩입니다. 해피 엔딩이 되어야 되는데 새드 엔딩, 이스라엘의 끝은 비참하고 쓸쓸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남아있는 민족들과 왕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양심으로도 그건 알 것이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너희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간 과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방위적으로 강조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길에서 온 힘을 다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 같이 또한 모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의 길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향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분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는 여러분이 머물던 흔적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은혜의 말씀만, 그런 말씀만 선택적으로 내가 골라서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골라서 선택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면 나쁜 일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멸망합니다.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이방 문화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현실이었다면 멸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현실이었다면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복을 받았다면 약속의 성취로 저주도 받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길에서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겪지 않지만 내 자녀들과 후손이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만 생각하면 정말 눈을 감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과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여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가장 진실하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마음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정복은 땅의 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건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죄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아니라 그 곳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패러다임을 정복해야만 진정한 정복입니다. 가나안의 세계관,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해야만 진정한 정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가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정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패러다임이 아닌 죄악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복하지 못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습관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정복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성령의 인생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거짓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망했다면 우리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우리도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머물던 흔적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 자취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죄악 때문에 심판하셔서 진멸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들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거창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고 내 인생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위하여 분리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민족들과 왕래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거룩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위하여 거리부터 지키라는 거죠. 세상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리에 가까울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외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떨어져서 분리되거나 거리를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은 죄악과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온전하면 세상 속에 있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텐데 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신앙을 지킬 만큼 그렇게 내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한참 젊은 혈기가 끓고 있는 요셉에게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키려면 분리되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지 않으면 나는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걸 알면서도 세상과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그 세상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딴짓을 해도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어려워요. 땅을 정복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걸 정복하는 건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민족들과 왕래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거리를 유지해라. 그것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믿을 수 있냐? 너희들의 신앙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23장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들과 거리를 유지해라.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의 마지막 길에서의 간절한 권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권면이다. 구별된 삶으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죄의 정복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